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교훈 이런 뜻입니다. 아니 무슨 교훈이냐?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뭐죠? 사람을 사형시키는 도구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을 매달아서 피 흘리게 하고 살 찢어지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예요. 야, 사람을 끔찍하게 매달아 죽이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해요. 달린 사람이요 비명을 지르고요 아프다고 놓아달라고 날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예요. 매달아 놓는 거예요. 발가벗겨서 매달아 놓기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아프고 거기서 죽어야지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형틀,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게 이 사형틀인 십자가의 그 교훈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사형틀을 붙잡고 있어, 사형틀에 무슨 교훈이 있어, 그렇게 얘기들을 하겠지만 구원함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에 있다. 십자가의 교훈에 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의 제목이 뭐죠?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나가면서 복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뭘 사면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그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일수록 유사품, 짝퉁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짝퉁을 사게 되면 진짜 그 물건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없듯이 짝퉁 복음을 받게 되면 참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임을 오늘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참된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요? 십자가 복음이 참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로 십자가는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십자가를 또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십자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만드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은 뭐냐 하면 성경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어요. 만물은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게 성경의 첫 번째 진리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 너도 하나님 거, 저 밖에 하나님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거예요. 공기도 하나님 거, 나무도 하나님 거, 하늘도 하나님 거, 길에 지나다니는 개미 한 마리까지 전부 하나님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냥 영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신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어요.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내가 아무도 모르겠지 이래서 뒤에 막 문 뒤에서 뭐 하고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자, 그런데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스리라고 권세를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내가 하나님 거를 대신 지키는 자 안 하고 나 하나님 거 다 빼앗아서 내 거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기분대로 하고, 우리 교회 때 함께 말씀 받았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나는 내가 주인이야. 그게 반역이에요. 이 반역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이미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하고요 손을 잡고 동맹군이 됐어요. 우리의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하나님 대적의 편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요,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엔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아주 이렇게 암처럼 번져 있어요. 독버섯처럼 번져 있어요. 공산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하고 오직 물질만 있어. 영혼 그런 얘기하지 마. 오직 물질만 있어. 유물론이라 하거든요. 무신론과 유물론을 더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영혼도 없어.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요 하늘을 향해서 총을 팡 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죽였다.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은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어딨냐 보여줘봐, 이렇게 막 망령된 소리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주인이야. 이 타락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구속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이세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 그리고 이 반역하는 마귀의 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팀으로 옮겨주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는 왕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죄를 용서 안 받는 구원,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구원, 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이제 뭐 하냐? 네 번째, 세계 역사는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전파하는 사람에게, 나라에게,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요 저 영국이요 작은 섬나라였어요. 너무 척박한 땅이라서요 사람들이 잘 살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저 북극하고 너무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막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막 얼어 죽고 막 이런 동네예요. 그런데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브리튼을 합쳐서 대영 제국이다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의 영국의 식민지를 다 만든 거예요. 18세기, 19세기 이러한 때에 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그 나라 영토 안에 있으면 24시간 낮이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언제 영국이 이렇게 됐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낼 때. 지금요 미국이 어떻습니까?
막 중국이 우리는 인구 많아, 우리는 사람 많지, 이래 아무리요 막 애를 써도 미국이요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세계의 슈퍼파워가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땅에 가보면요 원래 인디언들 살던 땅이에요. 인디언들 어떤 거예요? 막 깃털 막 꽂고 그죠? 이거 인디언. 그 인디언 살던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 짓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를 짓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이 나라가 됐는데 왜 그러냐? 복음을 잘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사역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부족해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나이대에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나는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않아도 되는 천국 백성이 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나는 이제는 죄와 싸우고 정말 세상의 흑암 문화와 싸우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요 알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가서 말하는데 친구가 막 이렇게 막 장난만 치지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루에 밥 3번 먹고 똥이나 싸는 짐승이 아니잖아. 우리가 돈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죽으면 꽥 죽으면 끝나는 그런 짐승이 아니잖아. 너 내가 하는 얘기 똑바로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속죄의 길을 주셨어.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 네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걸 말한 거예요. 복음을 친구들이 받는 거 있죠.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 있죠. 짧은 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뭔가 마음이 되게 편해진 것 같아. 뭔가 마음이 되게 편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영접기도 하고요. 또 축구공 차러 나가는 거예요. 그 영접하고 축구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축구하는 건데 영접 안 하고 축구하고 있으면은 반역자가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영원하냐?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요. 나라의 수명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가요 이 길에 난 풀만 봐도요 잘 나고 자라다가 어느 날요 시들시들해서 죽어요. 종말이 옵니다. 종말은 끝종 끝말. 무슨 말이냐? 마지막 그날이 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느 한 날에 마지막 한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 죄 속에 있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나 그거 안 할래요. 나 그거 안 들을래요. 야 하나님을 믿느니 그냥 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놓아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흘러가는 이 5단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3가지인데 첫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짜 복음. 주목님이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어느 학교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려고 그 학교 앞에 수위가 있더라고요. 수위 아저씨. 그래가지고 수위 아저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수희 아저씨 시계를 보고 빵 터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마 같은 모양이 있는데 하마가 우산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 이 제품들을 짬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푸마가 뛴다든지 이런 걸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푸마가 아니라 살이 쪘어요. 하마예요. 하마가 이렇게 하는데 하마 앞발 끝에 우산이 달려 있어요. 그 우산은 제가 알기로 그 폴로 거기 그 우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요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자랑스럽게 이게 딱 시계를 딱 가지고요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시계를 보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짜를 갖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렇죠. 첫째로 율법주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너 죄인 맞잖아 이거 알려주시려고 율법 주신 거거든요. 너 죄인이 맞기 때문에 너 죄사함 받아야겠지, 너 하나님께 의지해야겠지. 그런데 사람이요 율법을 가지고 야 봐봐 나 율법 다 지켰다, 하나님 보세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율법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착하게 살면 돼 이거예요. 착하게 살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착하게 살면 된다고? 너네 어느 정도로 착해? 마음속까지 착해? 안 착하지?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속에 보니까 안 착한 거 있죠. 지금 이제 열심히 막 적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 나이대에 열심히 막 적다가 되게 짜증날 때가 있어요. 막 메시지 때 막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강의 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적다가 연필심이 뚝 부러졌어요. 짜증이 나요. 그 순간 모든 걸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보면은 여러분 지금 뭐 샤프 안 쓰고 보통 볼펜들 이렇게 쓰는데, 샤프 쓸 때 샤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앞에 나오게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쓰려고 하니까 쏙 들어가요. 누르면 쏙 들어가요. 순간 내 마음에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중요한 얘기 다 지나가고 내가 막 혼자 짜증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항상 기분이 이상하고 생각이 이상하고 친구가 막 미웠다가 좋았다가,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구원 절대 못 받아요. 둘째로 무법주의예요. 아 그래 율법은 구원해 주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면 돼.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특히 율법은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율법이 있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죠, 그것도 틀렸어요. 율법 필요 없어, 그것도 틀렸어요. 셋째로 다원주의.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원주의가 뭐냐 하면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게 다원주의예요.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다 맞아,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다양한 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학교에 가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말 혹 들을 수 있어요. 야 여러 길로 올라가도 산꼭대기는 하나야.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 다니든 절에 다니든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자기 믿은 대로 소신껏 잘 살면 돼. 남한테 강요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길이 다르면 종착지도 달라요. 길이 다르면 결국 가 있는 곳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화재 현장, 불난 현장 있잖아요. 우리가 화재 대피 훈련 이런 것도 한 번씩 하는데 막 불나고 그러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구해줄까요? 구해줘도 될까요? 구해줘도 된다는데 사인 좀 해주실래요? 가서 내가 종이에 프린트를 해올 테니까 펜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빨리 나와, 나와. 불에 타 죽기 싫으면 나와. 그렇게 하죠. 죄인은 지옥불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원주의는요, 굉장히 예의 바른 교만이에요. 넷째로 성공주의입니다. 야, 너 복음이 뭔지 알아? 네가 잘 되는 거야. 복음이 뭔지 알아? 네가 돈 많이 버는 거야. 복음이 뭔지 알아? 네가 공부 잘하게 되는 거야.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복음 받은 게 잘 된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거 자체가 잘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잘 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짜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자유주의란 뭐냐 하면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을래. 다른 말로 합리주의죠. 합리가 뭐예요? 이치에 부합하는 거. 그게 합리죠. 그런데 그 이치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전부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야, 기적이 있을 수 있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야, 기적이 어딨어? 그리고요,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지면요, 뭔가 자기가 잘못 봤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나는 못 믿겠어.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겨서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이해되는 것 같으면 이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십니다. 자, 참된 복음은 그럼 뭘까요? 진짜 복음. 가짜가 있으면 진짜 복음이 있죠. 가짜는 많아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율법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착하게 살아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막 율법을 다 들고 깨고 너 구약 성경 필요 없어, 성경 읽지 마, 뭐가 필요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찬양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을 대강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뭐 예수님 뭐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 믿어요, 뭐 거기에 나오는 이 이름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요, 뭐 태권브이 사랑해, 뭐 뽀로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 없는,
무법주의. 그런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다면 부처님도 괜찮고 알라신도 괜찮고 또는 예수님도 괜찮고 그런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만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죠?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했어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또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왜 제물이 되셨냐? 우리는요 계속 막 다퉈요. 싸워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요 막 일본하고도 싸우고요. 막 주변에 중국, 러시아, 막 북한 막 다 싸워요. 막 마주치는 대로 다 싸워요. 우리가 막 나라 안에서도 막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주 뛰어난 민족, 이방인 너희는 개만도 못한 그런 족속, 이렇게 교만하고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 저것들 이상해, 지들만 옳다고 해,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 하는 거냐?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데 특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나 되는 거는 뭐 여기저기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셋째로, 십자가는 죄인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은 불법이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값도 안 치르고 그냥 막 이렇게 용서받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 하나님의 공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2장 10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언제 온전해지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이 우리 성경학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져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학생들은, 후대들은 고난을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강의도 보면은 누가 진짜 메시지를 딱 받아가지고 가느냐? 참을성이 있는 학생, 참을성이 있고 인내심이 있는 학생이요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요 자기 것으로 딱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진리, 주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십자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딱 가지게 돼요. 근데 인내심이 없는 학생은요 좀 적다가 휙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인내심 없는 학생의 특징, 막 공책 앞면에 막 이렇게 적은데요 뒤로 가면요 막 낙서하고 막 그림 그리고 막. 인내심 없는 학생의 특징, 처음 예배 시작합니다. 묵상기도 할 때는 막 기도해요. 찬송 부르면서요 졸려. 설교 시간 때요 처음에 막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1번 들어가기도 전에 딴지대요. 자꾸 엄마한테 막 칭얼대고요,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인내를 배우시고 완전하게 되셨어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인내심이 늘어가고 참을성이 늘어가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목님이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 학생들을 보면은
머리 똑똑한 학생보다 엉덩이 똑똑한 학생이 공부 잘해요. 엉덩이 똑똑한 게 뭐예요?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엉덩이가 아주 가벼운 학생 있잖아요. 앉아서 이제 이번에 수학 숙제를 내가 해야지. 한 문제를 풀기 전에 맞다. 나가서 이제 볼 거를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화분에 뭐 이렇게 꽃이 잘 있나 이거 보고 잠깐 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 앉아서 잘 모르겠어서 조금 있다가 맞다 이러고요. 가서 냉장고 열어봐요. 음료수 막 마셔요. 그리고 또 막 뭐라고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요. 막 엄마하고 뭐 얘기하고 그래서 또 들어와요. 아까 풀던 1번 그거예요.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잠깐 덮고 가서 자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한 3시간 스트레스 받았는데 3분도 공부를 안 한 게 돼요. 인내가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2강에서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임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진짜 죽임당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사망 권세를 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사망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랬어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요 완전히 격파하신 사건이 이 십자가예요. 대속을 완성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구원은 간단해요. 여러분 꼭 이 구절은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구절인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복음 전할 때 거의 매번 이 성구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빠져나오느냐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해놓지 않았어요. 명쾌하고 심플하고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훌륭하게 일하셨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그건요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 돼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성경 안 봐도 돼.
복음만 붙잡아.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무법주의인 거 있죠. 율법 필요 없어. 알겠어? 율법은 소중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아니면 너 자신을 믿든지 다 똑같아. 안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주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예수님 믿고 네가 돈도 잘 벌고 네가 공부도 잘하고 네가 건강해지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잘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이해가 되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되냐? 저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요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참을성이 많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아요. 결론입니다. 만일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요 이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말 그대로 성경을 배우는 학교지 와가지고요 노래 틀어놓고 막 춤추고 서로 하하호호하고 너 여름 성경학교 가서 뭐 배웠어? 모르겠는데요. 친구들하고 놀다 왔는데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막 수영장에 같이 막 놀아놓고 수영합니다. 수영 열심히 하고요. 물론 말씀 시간 있겠죠. 아이들이 다 지쳐서 자요. 재밌는 레크레이션 막 합니다. 막 인형놀이 막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이 막 좋아할 만한 막 영상 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해서. 맞아요?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면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멸망해요. 어느 정도로 멸망하는가 보니 지옥에 가요. 십자가 복음이 없어지면요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주목님은 서울이나 아니면 미국의 큰 도시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온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끼리 모이면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막 서로요 위로하고 얘기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참 좋으니까 교회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교육 과정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 아주 이벤트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재밌으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붙든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모임이 교회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다원주의하고 WCC하고 그런 교회는요 없어져야 맞아요. 그런 교회도 아니었죠 사실은. 그런 것이 없어지는데 자꾸 마음 아파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건 없어져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1,000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어지면요 참된 전도는 불가능해요. 주목님이 이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연령대에 또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러한 사역자분들의 스토리를 많이 이렇게 들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유명한 분들도 주목님이 좀 이렇게요 조사도 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요 꼬시기 위해서 교회 앉혀다 놓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참으로 가치 있는 생애를 살라고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요 전도를 이상하게 하는 데도 많아요. 서울에 어디 가면은 교회 오면 돈 줘요. 5,000원씩. 좋겠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교회는 헌금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근처 거지들은 다 그 교회로 가요. 복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받으려고 5,000원씩 이렇게 줘요. 5,000원씩. 그래 우리 옆에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도 찾아와 가지고 돈 내놓으래요. 돈 내놓으래. 당당하게 파워 당당 돈 내놓으래. 가지고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러니까 가요. 교회가 교회답게만 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복음화가 될 텐데. 우리 안디옥 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만이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또 함께 강의 듣는 모든 학생들이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참된 보화로 발견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 내일까지 또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학교 현장에 전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